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에서 20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가나안 땅 분배를 완료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한 땅 분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길 자손이 중심이 된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의 나머지 자손들 7자손이죠. 그 나머지 7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게 되는 내용인데요. 헤벨 가문의 설로보앗의 딸들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의 지경 내에 있는 성읍들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보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전쟁 초기에는 동족들의 선봉에 섰을 만큼 아주 믿음이 강했던 자들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분배받은 땅이 좁다면서 불평을 토로하자 여호수아가 지경 내에 다른 미개척지를 개척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곳 가나안 족속들에는 철병거가 있다면서 미개척지를 개척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약해져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믿음을 얻었다가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이 잘 간직되도록 그리고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18장 1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회막이 길갈에 있었지요. 그런데 길갈에 있던 성막을 이제 실로로 옮긴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요셉 자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또 믿음을 잃고 두려워하고 나머지 7지파들도 땅을 분배받아 기업으로 삼는 일을 아주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 분배하는 일을 일시 중단하고 성막을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 앞에 새롭게 상기시키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기 위해 그랬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는 가나안 정복전쟁의 중심지로서 길갈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의 중심부를 다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단강에 인접해 있는 길갈에 이스라엘 본진을 둘 필요가 없어졌던 것이죠. 1절을 끝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기록은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부가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본진이 길갈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본진을 이제 실로로 옮기면서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실로로 옮기면서 성막도 거기로 옮겨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향후 약 350년간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행정의 중심부 역할을 하죠. 언제까지냐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길 때까지 그렇게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지역이 됩니다. 실로로 성막을 옮긴 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남은 땅 분배에 박차를 가합니다. 나머지 7지파를 재촉해서 앞서 분배한 지역을 제어한 땅을 정탐하여서 지도를 그려
모여오게 하고 실로의 성막 앞에 다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을 보면 특이한 이제 지파가 두 지파가 나오죠. 시므온 지파는 지경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성읍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은 땅들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어서 인구수에 비해 비교적 넓은 지경을 얻은 유다 지파 내의 성읍들을 인구가 가장 작은 그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주게 함으로써 바로 그 땅 부족한, 남은 땅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지경 내 여러 곳으로 이제 되어서 이제 그 지파로서의 정체성이 매우 약해집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위해서 예언적 성격을 띤 기도를 하면서 시므온에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단 지파 이야기가 또 특이한 면들이 있죠. 단 지파는 지중해와 유다 산지 사이에 위치한 평지를 기업으로 얻어서 가나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지경 내의 성읍들 중에는 아모리 족속의 차지가 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좀 적은 영토를 받았는데다가 상황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지 않은 미개척지를 찾아 나서서 가나안 최북단 레셈을 정복해서 단이라고 이름 짓고 지경을 그곳까지 이제 확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땅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 내에 있는 성읍 딥낫세라를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죠. 땅 분배를 다 마치고 백성들이 거할 기업을 다 얻게 한 후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거할 성읍 하나를 얻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느라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선물로 준 성읍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깨닫고 또 사명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처럼 사명 알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 3월 15일 월요일은 여호수아 21장과 22장을 복받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면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를 만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명을 다 감당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분부한 것을 힘을 다해 다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던 여호수아처럼 저희들도 사명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